오늘 말씀 제목은 올해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Let's be a true Christian this year 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목표랑 계획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청교도 매튜 매드라는 목사님의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발견되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 모습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보 뒤쪽에는 개요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벨릭스 총독 그리고 공회 앞에서 맹목적으로 매우 악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호소에서 바울은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4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에는 회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는 회심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매우 바리새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특징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열매는 주목할 만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박해했던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여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적대했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환대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그를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적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반대자였던 바울이 열정적인 고백자가 되자 그에 대한 비난이 몹시 거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악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은 반역을 부추기거나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증거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볼 때 베스토 총독은 바울을 질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설득을 당하여 거의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합니다. 베스토 총독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논증에 심히 감동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의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였고 아그리빠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정도로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거의라는 말은
어느 정도 논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바울의 논리가 아그리빠 왕의 의식에 얼마나 정확하게 작용하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그리빠 왕은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진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에는 불신자의 의식까지 신앙의 증거를 전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나를 설득하였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수아데레, 펠수아데레를 의미합니다. 즉 설득하기 위해서 논증을 사용했거나 사용된 논증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논증이 아그리빠 왕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증으로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거의 개종할 뻔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르미우스를 따르면 알미니안, 루터의 교훈과 방법을 따르면 루터난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도 그리고 더 엄격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마호메트 교도들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을 더 엄격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추종자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그리스도 교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제가 알기로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3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명칭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라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두고 바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전부가 신비, 미스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다시 살 것이고 비워진다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다면 찾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눈이 먼다면 빛이 비추일 것이다. 정죄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가 바보라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세상에서는 바보이지만 구원에는 지혜로운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은 분할될 필요가 없지만 거의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들이 본문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 나눌 필요가 없지만 나누어 놓지 않는다면 이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섞여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거의라는 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진정으로 복된 분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단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여러분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설득하셔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깊이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구원의 최소한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이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의인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의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의인은 거의 구원을 받게 될 뻔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많이 즐거워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며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에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려 올려질 수는 있지만 결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는 끝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에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는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결국 신자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교훈들은 연약한 신자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오히려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것이 참 신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교훈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전제와 위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연약한 신자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상 이 위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한편 복음의 위협과 엄격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연약한 신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위협과 엄격함은 결코 그들을 향하여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신자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위선자들 즉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참으로 유용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든지 또 소망의 기초가 잘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즉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용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도중에 멸망할 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볼품없는 고백으로 신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참된 회개의 길로 항상 생기 있게 인도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살피는 의무를 고양시켜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 의무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 부지런히 힘쓰게 하여 믿는 자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즉 유사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교훈을 자신의 화평과 위로의 길에 걸림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슬프게 하지 않으실,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즉 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스스로 밝힌 거짓 불은 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생 빛 가운데로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인들의 그릇된 확신의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신자들의 믿음과 의지의 손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죄인들을 각성시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지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로 아주 멀리 갔지만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를 아주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대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최소한의 양으로도 최대한의 구원을 얻게 할 만큼 큽니다. 비록 안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소한의 은혜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제공하여 우리를 철저히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온전한 유익을 얻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보존하시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들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도 하지 않고 장부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파산 직전에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다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없고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의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징조가 그에게 임했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면 죄 안에서 죽은 것이 명백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데는 바쁘고 경건의 능력에는 낯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책이 이르는 곳마다 각성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세대의 많은 방탕한 신앙 고백자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의 소굴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적절한 때에 세례를 받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안전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육적이며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행실은 더럽고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싼 값에 살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면 사도는 어찌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 없는 명령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하여 짧게 줄여서 5가지의 조항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첫째, 경건의 모양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마리아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비둘기똥이 비싼 값에 팔렸던 것과 같이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도 이 세상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고백은 영원을 바라보고 불멸의 영혼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픈 일이 그의 어리석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십시오. 둘째, 경건의 탁월한 능력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경건의 탁월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수단이 사랑스럽다면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단의 미덕은 끝까지 그 적절성과 유용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 안에 아무런 미덕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과 그 실행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거룩한 삶은 유일하게 탁월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의 삶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비열함과 더러움을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탁월함을 아주 잘 입증해 줍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매우 멋지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최악인데도 겉으로는 최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실제로서 장차 올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안다라는 주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으로서 보고 느끼는 것으로 사물의 실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육적인 사람의 선택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패러다이스를 위해 파리스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관심은 페리스에 있으며 천국, 패러다이스에 없습니다. 천국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신으로 세상을 선택했다면 그의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원은 꿈이 아닙니다. 지옥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천국은 상상 속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제입니다. 비록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네 번째, 당신의 영혼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의미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중요한 것, 즉 귀중하신 그리스도와 귀중한 약속, 귀중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귀중한 까닭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중한 영혼의 구속주이심으로 귀중하십니다. 약속은 귀중한 그리스도를 귀중한 영혼에게 안내함으로 귀중합니다. 믿음은 귀중한 약속에서 제시한 대로 귀중하신 그리스도께 응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 즉 여러분의 육욕은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감싸며 욕망을 채워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개는 먹이면서 자기 아이는 굶기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삶과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듯 비틀거리면서 멸망할 시체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심판의 날의 엄격한 갑작스러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사명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서와 자비는 어떻게 향상됐는지, 기회와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뿌리고 장래 천국에서 그곳에서 거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다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크게 외치고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열정의 대상들입니다. 무신론의 정신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정욕을 죽이지 않아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성경을 믿지 않아도,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욕보다 더 악한 것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신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리나이다 라고 하였던 다윗의 심정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묵상을 한 것입니다. 독자들이여, 신기하고 기괴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글을 여러분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신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 고백에 낯선 사람이든 신앙 고백을 하는 위선자이든 이 글을 읽고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으로 임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고 신실하다면 이 글을 읽고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글이 편지의 한계를 넘어설까 염려합니다. 혀로든지 펜이든지 말이든지 가르침에 유용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글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이슬을 흠뻑 머금은 양털이 되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1661년 10월 런던에서 매튜 미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